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효행을 보여주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라는 사람, 헐버트, 이분은 또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노년을 위해서라도 나는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효도하는 일에는 1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효도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효라는 말씀을 드리면 유교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효라는 말이 유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한자다 보니까 그렇게 연상될 수 있지만, 실상은 효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지지하는 종교는 오히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효라는 말은 없고요. 대신 공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 공경. 국어사전에 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효도는 뭐냐?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 이렇게 썼고요. 또 혹은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 이게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와 공경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를 보면서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거 보시면 말세의 현상들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는데요. 참 이게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점점 존속살해라는 게 있죠. 존속살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이런 존속살해가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효행하면 조선이었는데, 우리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존속살해율이 미국보다 2배가 더 높더라고요. 5%인가? 5%가 되고요. 미국이 2몇 %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점점 세상은 어떻게 가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그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죠. 자, 그래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흐름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에 대해서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왜 10계명에 5계명 있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웃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계명의 이 두 돌판에다가 제일 먼저 뭘 쓰셨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이웃과에 관한 계명 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10계명에는 이런 두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모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분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효도, 즉 부모 공경에 관해서만큼은요 채찍과 당근의 말씀을 함께 주세요. 채찍 같은 말씀이 있고 당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찍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에 관한 말씀, 칭찬에 관한 말씀, 복에 관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읽습니다. 본문 2절 3절,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불쾌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실제로 그러셨어요. 자, 그 중에 한 예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고르반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왜 불쾌하게 여기셨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1등으로 여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부모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쓰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지금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안타깝지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데 핑계를 그렇게 댔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든지 하나님께 잘하든지 뭐 한쪽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 욕심 부리면서 일부러 그걸 부모한테 그걸 안 드리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죠. 다 돌아가신, 저 같은 경우도 다 돌아가셨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어르신분들을 잘 섬기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는 어떤 존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을 닮은 분, 그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부모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 다 상대적이고 타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명작 동화 써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뭐 단편 소설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그루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 매일 찾아오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이 어린 소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근심 어린 말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야, 나한테 사과가 열리니까 이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내 그 용돈을 해라. 그 너 돈 필요한데 써라. 그랬더니 소년이 그 말 그대로 듣고 사과를 다 따다가 팔아갖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나무가 같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필요해요. 근데 집을 살 돈이 없어요.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와서 또 다시 그 이야기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내가 집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해줘요. 그래? 그러면 내 가지들을 다 잘라다가 그걸로 집을 만들어. 그랬더니 또 그걸 진짜 다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거예요. 집을 갖고 나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걸 또 본 나무가 같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시간이 더 흘렀어요. 자기가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저 바다에 나가서 막 고기들을 잡아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바다에 나가서 뭔가 좀 일을 하고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또 하소연을 합니다. 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밑둥 남겨놓고 다 그러면 잘라다가 그걸로 배를 만들어갖고 그걸 너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싹둑 다 잘라갖고 그걸로 배를 만들어갖고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이 어린 소년도 늙은이가 된 거예요. 노인이 된 거죠. 노인. 그래서 늙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노인이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와서 있는데 마침 이제 그때서 이제 나무가 생각나갖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있었어요. 아, 근데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노구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제 피곤해갖고 아, 피곤하다 그랬더니 나무가 말을 해요. 지금 나한테 아직 밑둥이 남아있으니 여기 앉아서 좀 쉴래? 여기 앉아서 쉬라고. 그래서 진짜 거기 앉아서 딱 쉬니까 딱 마침 한 거예요. 그래서 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도 되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 때문에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나무가 바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셨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몸을 잘라주고 그리하여 결국 뿌리만 남은 고목이 되어도 소년이 기쁘다면, 즉 자식이 기쁘다면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랑 이제 같이 모시고 이제 7년을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제 모시고 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저를 보면 항상 웃어 주시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들어가서 눈 마주쳐도 웃고 나갈 때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사랑, 그것도 변치 않는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곁가지로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부모님이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 사신 분도 있어요. 자녀들 쪽에서 보면 지금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되잖아요. 오히려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시부모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허공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된대요. 제가 뭐 어차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로 뭘 봤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누가. 근데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상담을 했냐면 그 어떤 여자 집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상처가 돼서 힘들어요.
그 두 가지 상처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상처는 뭐냐?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그 핍박받고 상처받고 학대받고 자랐는데 자꾸 어버이 주일 되면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 생각나갖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으면 뭐 죽여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자기는 도무지 공경할 마음이 없는데, 효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두 번 충격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그 옛날 생각나서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유튜브에 보면 리플 달잖아요. 이렇게 왜 그 소감독. 근데 그 리플이 그날따라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한 100개 달렸어요. 100개. 근데 이 100개가 달렸는데요. 그 100개 중에 과장 안 하고 제가 쉬어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진짜로. 80개에서 90개 정도는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나서. 내 부모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럼 심지어 거기에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 부모를 안 죽인 것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내 부모를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내 부모니까 안 죽인 거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으셨거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좋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의 부부지 뭐. 아니에요. 정말 정말 좋으신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다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 중에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희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하고 맨날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그 부모, 그런 부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갔고요. 거기서 막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 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이 본문은요 어린이 주일날 쓰는 건 줄 알고 썼어요. 그리고 3절까지는 부모에게, 4절은 어린이 주일날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요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걸 지금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정말 부끄럽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는 거 보면서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기 어린 자녀를 두셨던, 장성한 자녀를 두셨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자꾸 상처 주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효도하는 일이 돼버려요. 내가 너무너무 못되게 굴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럼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왜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자녀들한테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처음 해봅니다.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이 연결된 걸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전생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전생의 원수가 가족이래요. 그 정도로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 줘버리고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편에서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부모한테. 그런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0계명에 5계명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요런 부모는 공경하고 요런 부모는 안 공경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효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잘 대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녀들도 부모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잘 돌보아 드리고 공경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효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생명과 존재가 여하튼 부모님께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건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건 누가 뭐래도 부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의 뿌리가 되시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부모를 통해 주시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그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천륜입니다. 천륜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천륜인 것이죠.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자, 두 번째, 효도는요, 내가 잘 되는 길이라 효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경받는,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건 바로 나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효도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삭이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고 요셉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룻을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셔갖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에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상처 준 적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이한 부모님을 만났던 거였어요. 제가 왜 하냐면,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아들 둘이잖아요. 아들 둘 앞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미안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 애를 낳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뭐 힘들어진다든지 있어요. 그걸 아시고 그래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감안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어쨌든 순종하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겠죠. 여러분,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효도라는 것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으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노라. 이거 주자, 송나라 때 시인 주자가 지은 시거든요. 살아생전 불효하고 부모가 죽고 나서 한탄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주자가래예요. 주자가래. 주자가래가 뭐 거창하게 들려도 한마디로 제사제도예요. 죽은 후에 그 조상에게 제사 잘 드려갖고 그 보답하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사상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장 최고급 재료를 해갖고 제사상 차려놓고서 그거 누가 드세요? 자기가 먹잖아요. 죽은 아버지가 와서 먹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먹어요? 입이 없는데. 쌀 한 톨도 못 먹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 상다리 부러질 거 미리 좀 댕겨서 고기 사드리라고요.
나중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자기가 먹지 말고, 그리고 나는 잘했다고 하지 말고요.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살아생전에 잘 모시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효도가 될까요?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순종을 잘할까요? 순종 잘하려면 듣는 걸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이, 뭘 하셔서 그러세요? 입만 열면 가만히 계세요. 입만 열면 막 짜증을 내요. 시끄럽다고. 그냥 자꾸 짜증을 내고,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부모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순종 잘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부모를 잘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을 설령 틀려도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요, 그 예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얘야, 내 소원은 네가 평생 교회 안 다니는 거란다. 나는 교회 너무 싫거든? 교회 다니지 마. 이게 내 평생 소원이야? 그때 아멘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해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공경을 갖다가 카베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간이라는 뜻이에요. 간, 내장,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걸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엔 가슴 속에, 이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장, 아니면 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카베드라는 단어가 간이라면서 무거운 것, 소중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어머니 말을 무겁게 잘 받으라는 얘기는 소중하게, 귀하게, 묵직하게, 그렇게 자기 몸의 간을 소중히 다루듯이 그렇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그 권위가 부모가 인격적인 모든 그런 자질로서, 인격적인 자질이 뛰어나서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실수를 빌미로 해서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성경은 죄악으로 여깁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 이야기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농사 짓고서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마시니까 술버릇 나와갖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인 함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싶어갖고 막 가서 떠벌렸어요, 형들한테. 지금 저기 또 동생 들어봐. 지금 아버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세상에 술 먹고 술 잔뜩 채갖고 옷 벗고서 저렇게 빨가벗고서 저렇게 자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첫째랑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요, 조용히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가려놓고 나와요. 근데 성경은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의 허물을 보듬지 못했던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협조하세요. 제발 부모님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것 같고 자녀들하고 효도 좀 잘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녀분들도 본인들도 부모가 될 보시면 알지만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도. 잘 이해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그런 가족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랑 이름, 성만 달라요. 근데 김용기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그 자유당 시절에 흥분한 대학생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건 데모가 아니라 그건 폭동하는 겁니다.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만 데모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데모는 애국,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 사랑한다고 가서 데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도 노력하시고 자녀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으셔갖고 서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 잘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것처럼 이 일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는 생전 처음 해보는데 정말 꼭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은 부모.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희 부모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정말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되고, 또 자녀분들은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래서 잘 좋은 관계로 해서 지금 한국이 가정의 위기, 뭐 세대 간의 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잘하는 일이요 또 복된 일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큰 억압과 어떤 때는 또 학대도 받고 그런 의무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큰 상처로 인해서 효도는커녕 증오와 미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또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며 부모들도 정신을 차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자녀분들도 부모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래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공경을 통하여 부모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본인에게도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